하나님께 주는 말씀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2쪽입니다. 1절부터 31절입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솔, 아마랴, 말기야, 하투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모술란, 아비야, 미야민, 마아사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갈로, 하사비야, 삭굴,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사투,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구의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도, 노베, 마피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숫, 할레스, 비라, 소백, 룸, 하삼나, 마아세야, 아이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밴드에 공지를 했습니다만 고구마 캐기 작업을 내일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까지 가기는 조금 그렇고요. 내일 오전 8시까지 교회 오시면 이동을 해서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작황이 올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당진에 있는 친구 목사님께도 전화를 했는데 좋은 곳은 좋긴 한데 대부분 날씨가 비도 많이 오고 또 너무 뜨겁고 이런 기후적인 요소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환경의 지배를 참 많이 받습니다. 농작물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에도 피곤하실 수도 있고 조금 더 자고 싶을 수도 있고 날이 조금 또 이제 선선해지니까 오늘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또 여기까지 오신 분들 또 각자의 가정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과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더욱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당진에 살다가 생극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서 행정복지센터 아니면 연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죠. 요즘 인터넷으로도 핸드폰으로도 다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극 사람이 된 거죠. 주소상으로는 생극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주소만 옮겼다고 진짜 생극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가끔 이제 실거주를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은 생극에 있는데 실제 살기에는 다른 데 사는 사람들 또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주소만 옮겨놓은 사람들 이런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 살면서 여기서 생활을 하고 여기가 터전이 되는 사람과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고 또는 주소만 여기 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또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여 돌아온 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사람들이 살게 됐는데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졌고 그 성 안에 산다고 해서 진정한 예루살렘 주민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이 다시 세워진 것이고 세상과 구별된 자리가 된 것이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인데 그 성문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 길 가던 사람이 화장실 간다고 들어왔다 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길 물으러 들어왔다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누구 만나러 왔다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임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죠.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총독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제일 먼저 자신의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드기야부터 쭉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44명의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그 가문을 대표하는 족장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고 여기다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이것은 그냥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우리 가문이 되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신앙의 명문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명문 가문들이 있다면 신앙에 있어서도 명문 가문이 있다라는 거죠. 제 주변에도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3대, 4대, 5대 쭉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가문들을 보면 뭔가 달라도 다르더라는 거죠. 그럼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다면 내 자녀들 2대가 될 테고 내 자녀의 자녀들이 3대가 될 테고 그렇게 4대, 5대 내려갈 텐데 그 신앙이 이어져 가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내 신앙보다 내 자녀들의 신앙이 더 좋아질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 그렇진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예배자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고 우리가 그런 본을 보여주자라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이 보게 돼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전화할 때 있죠. 나 예배 드리러 가는 중이다. 나 기도하는 중이니까 좀 이따 전화해. 우리가 자녀들한테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자라는 거죠. 전화했어요. 자녀들이 전화했는데 엄마 뭐하고 있었어? 아빠 뭐하고 있었어? TV 보고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기도하고 있었고 말씀 읽고 있었고 우리가 그런 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생각만 했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3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제자들과 약 3년의 삶을 같이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침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본이 되셨다라는 거죠. 주님도요 본이 되셨습니다. 전도하러 다니셨고요.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도 가지셨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본, 신앙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듯이 자녀들도요 우리를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외모는 닮게 돼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외모와 성격은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은 절대로 그냥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물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로 나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들이요 한 명 한 명 나와 거기에 임봉을 합니다. 우리말은 이름 쓰고 서명하는 거죠.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그냥 찍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들은요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묵상하고 읽게 하고 외우게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외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열심히 읽고 성경을 더 많이 읽느냐? 아니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 아는 목사님이 이제 예루살렘 대학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유대인 학생들하고 같이 대학원 박사과정을 하는데 교수님이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뭐 어디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면 구약 성경이죠. 이 유대인 학생들은요 그냥 나온대요. 성경 찾을 필요도 없이 거기 무슨 말씀이 있습니다. 뭐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간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나도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을 알고 공부했고 또 더 공부하려고 왔는데 그들과는 달랐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요.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그렇게 읽었고 외웠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습니다. 신앙의 명문감은 도장 우리가 한번 찍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호 한번 외쳤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명문가들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28절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과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지식과 총명이 있다는 건 똑똑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29절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 저주는 어떤 저주냐면 우리가 지금 한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과 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벌 주셔도 좋습니다 라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건 사사시대에 이미 벌어졌던 일이지 않습니까?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다시 결심하는 겁니다. 우리 절대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유대인 구역에 가면 안식일날
지금 말한 이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 가게가 다 문을 닫습니다. 심지어 차도 안 타고 다니는 일이 있어요. 집에 불도 안 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을 안 켜면 불편하니까 요즘 이제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게 해놓고 뭐 엘리베이터도 전에는 버튼도 안 눌렀는데 안식일에는 자동으로 층마다 서게 하고 뭐 이런 좀 편의를 보긴 합니다만 그 안식일의 규례만큼은 이들이 철저히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뭐 형식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한 이 약속을요, 이 유대인들이요 2400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지켜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한 하나님과의 한 약속도 일주일 지나서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작심삼일의 민족입니다. 어렵죠. 잘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또다시 결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충성된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열심히,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오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열심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생각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일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다시 결심합니다. 하나님 우리 결심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 힘쓸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자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